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정영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얼굴들을 뵈니까 제 심장이 막 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내 심장만 뛰는 것 같아.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 율법 학자가 말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도 말하고 유태인들은 토라라고도 말합니다. 유태인들은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613가지 율법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613개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을 다 요약하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표현하다 보면 그것이 613가지의 율법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이 율법학자로서는 평생 고민이 되었던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이 율법학자는 그건 묻지를 않았어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딴에는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잘 알고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문제는 그러면 정말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답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다 웃으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마다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뭘까?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이 뭐냐?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설명하고 있고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뭐냐? 십자가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복음이 사랑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두 언덕에 올라갈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그 하나하나의 일들과 사건들은 정말 예수님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참아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두 언덕까지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못 박히십니다.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을 통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6시간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은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네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온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스스로 먼저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무던히도 참고 또 참았지만 내가 계속 참아야 되나, 저것들을 위해서? 아니, 더 이상은 내가 참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주님은 또 참으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설명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셨다면 하나님은 손해를 보신 것입니까? 이득을 얻으신 것입니까? 잘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횡재한 거예요. 이보다 큰 이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산할 수 없는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것들을 얻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수가 있으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그러세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쪽에서 보면 사랑이고 이쪽에서 보면 공의입니다. 사랑이 있는 공의고 공의가 있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사랑과 지옥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옥에 보내셔서 형벌 받는 것을 즐기실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마지막까지 거절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거절하신 대로 갚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그냥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순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어요. 다 세어보면 12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듯이 주님, 이 12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봄으로써 상대방이 이득을 얻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풀어 설명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손해를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 끊임없이 아내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손해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손해보는 것이 사랑이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오래 참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손해를 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오래 참고 너희도 서로 손해를 보라. 너희가 서로 오래 참고 너희가 서로 손해를 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왜 사랑의 공동체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싸움이 있는 것일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서로 오래 참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 오래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내고 분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서로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분쟁과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손해를 보겠다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서로 이익을 챙기겠다고 생각하면 손해본 것이 억울해요. 그래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뭘 배울 거냐? 교회 와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이 뭐고 교회 와서 우리가 교육받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서로 손해보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결코 교회에 와서 뭘 챙기려고 하지 말고 뭘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손해를 보려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손해보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 다른 하나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잘 믿는데 보상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보상하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A를 위해서 손해를 봤어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손해본 A에게서 내가 보상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물론 어떤 경우에는 A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A를 통해서 보상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만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내가 손해는 A에게 받는데 보상은 엉뚱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보상의 때도 우리는 당장 보상받기를 원해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심었을 때 심은 지 6개월 만에 걷어들이는 것도 있고 1년 만에 걷어들이는 거 있고 어떤 나무들은 심은 지 3년 만에 수확을 하고 또 5년 만에 수확을 하는 나무 열매도 있어요. 5년을 기다렸다가 수확하는 나무의 열매는 쌀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비싸요. 왜? 오래 기다렸다가 얻는 열매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때 당장 보상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더 큰 보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는 이 땅에서 받는데 보상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손해본 것은 기껏 이 세상의 것이야. 근데 보상은 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또 사랑은 손해보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고 아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참아야 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참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손해를 봐야만 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오래 참아야 될 때, 손해를 봐야 될 때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참지 못하고 손해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아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거센 물길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냐 배가 자꾸 침몰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행하는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풍랑이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내지 못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는 믿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자들의 문제예요. 요즘은 이제 기계들이 다 좋아져서 웬만한 집에는 저녁에 이제 히터를 켜거나 또 여름에 에어컨을 킬 때 다 히터나 에어컨에 온도 자동 조절 장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에어컨을 만약에 20도로 이렇게 상한선을 설정해 놓으면 20도보다 지방 공기가 올라가면 에어컨이 자동적으로 가동이 돼요. 20도로 떨어지면 에어컨은 저절로 작동을 멈춥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알아서 작동을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이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근데 중요한 일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가 나서? 생각나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회개하고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들은 말씀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생각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들의 문제는 닭이 울었는데, 닭은 벌써 울었는데 아무것도 생각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나는, 기억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닭이 울 때 언젠가는 들었을 법한 말씀이 그 순간에 생각나고 기억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피차 서로 간에 오래 참아야만 한다면 참으세요. 손해를 봐야 된다면 손해를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서로 오래 참고 손해를 보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필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